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인터넷 강의로 앞으로 3주를 더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3주 후에 다시 클래스가 이제 재개되고 온라인이 아닌 클래스에서 여러분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10분 하고 평가하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의 수업은 아무래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동영상을 찍고 설교 시연을 하시고 그것들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교 선생님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서 그런 방안들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들을 제가 조만간에 다음 수업 시간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련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학기 설교의 다양한 패턴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일단 내용이 될 거예요.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좋은 내용을 가지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설교적인 힘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 내용이 또 좋아도 형식의 그릇에 잘 담겨지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고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결부되어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신학적인 통찰도 있고 좋은 내용들을 전하는데 전하는 방식들이 이게 원활하지 않고 좀 좋은 정형화된 틀을 갖고 있지 못해서 오히려 물론 그 틀이 방해가 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들을 조금 좋은 아담한 그릇에 담고 정갈한 그릇에 담는다면 훨씬 더 설교의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에 대한 논의들을 좀 깊이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설교 수업에 있어서 가장 큰 업그레이드를 위한 작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러 가지 설교의 방식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방식들을 취하셔서 또 이것 외에도 우리의 교재인 원포인트로 설교하라 이런 교재 안에 다양한 종류의 이런 설교의 방식들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6, 7가지의 방식들을 더 여기서 추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논의들을 좀 고민하시고 이 교과서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진행은 먼저 단계적으로 절정을 향해 진행해가는 설교 방식을 다시 한번 복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은 one why, two how의 방식의 설교, 그 다음에 NPS라는 방식의 설교들을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설교의 한 본문이죠.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게 하실 때라는 설교를 애용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하고 애를 갖죠. 사무엘이죠. 구하여 얻은 자인 사무엘을 얻게 되고 그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권 시대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3권을 전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사였으니까 후에는 왕이죠. 사사는 어떤 그런 나라의 통치자 정도의 역할이었고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 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러면서도 내가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는 또 제사장이었다고요. 모세 때 이런 세 가지 권한이 함께 통합이 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그 삼직을 완성하시기까지 등장할 때까지 유일한 존재가 사무엘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제 생겨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그 사람의 탄생이 중요하냐 하면 이런 이스라엘의 이제 왕국이 이스라엘의 왕권 제도가 선지자들의 통치와 간섭과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져야 하고 이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선지자인 그러면서도 사사와 제사권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권한까지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초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가 이스라엘의 사회이고 이스라엘의 왕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나가 불임하는 가운데 이제 고통 속에 분인나의 공격을 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기도로 그것들을 풀어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가야 될 이런 구해야 될 바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불임의 이유가 무엇인지 민족의 아픔을 보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한나의 어떤 불임은 민족의 불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차원에서 고통이 그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좀 단계들을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단계들을 좀 활용해서 좀 설교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목의 단계를 한다 그랬죠. 주목의 단계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들의 니드를 점검시키고 본문으로 연결을 하고 전환어를 통해서 이제 만족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대목들을 좀 점검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의 환기는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아무도 원치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필립 얀시의 말을 시작으로 해서 고통이 굉장히 힘든 것이긴 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도 원하지 않을 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의 이야기를 자녀 출산의 이야기로 오해하거나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면 안 된다. 한나의 이야기가 들려줘야 되는 이유는 고통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 이런 주의 환기와 본문을 연결을 짓고요. 만일 고통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통은 어떻게 한나에게 또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제기했던 주목의 단계에서 제기했던 것에 대한 만족을 주로 여기 만족의 단계에서는 이제 텍스트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단계로 그 대지들을 통해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는 고통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면 유익이 되는 거죠.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한나가 취하는 자세가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절박해지는 거죠. 근데 그 절박해지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유익한 것이다. 고통에 대처하는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모든 고통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는 않아요. 어떤 이들은 고통 때문에 더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고통 때문에 더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기도로 만드는 우리의 자세. 분인나의 공격을 받는 한나가 자칫 그 현실을 기도로 풀지 않았다면 망가졌겠죠. 원한과 분노로 살고 원망으로 살다가 끝났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화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승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맞서 싸우고 사표 던지고 이런 건 잘못된 이런 방어 기제를 발동한 거죠. 방어 기제로 나가는 거죠. 승화는 우리가 발동할 수 있는 방어 기제 중에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한나가 그걸 기도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붙잡을 때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주변 변수나 상대 변수가 아니에요. 절대 변수이시다라고 할 때 기도를 붙잡게 되는 것이고 기도로 그것을 승화시켜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롭히는 상사와 싸울 것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이제 스크린 골프 같은 걸 치면서 그 공을 부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푼다면 승화죠. 그러다가 이제 박세리가 되는 거죠. 네? 테니스 이렇게 치고 테니스 공에다 감정을 이입해서 이제 때리다가 연습을 하다가 정연이 되는 거. 이런 게 승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에 꼬리를 물고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도 이런 데서는 또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대지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의 단계에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 고통이 기도를 만들고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뜨면 유익이 돼요. 축복이 돼요. 기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기도의 자리에서의 콜링이 무언가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소명에 눈뜨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눈뜨게 되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소명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통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런 사명인의 자리로 살게 한다는 측면에서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그 간절한 기도는 깊은 기도로 가게 되고 또 그 깊은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돼요. 그리고 성숙한 기도에서 쓰임받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사실은 고통 때문에 대박 난 거예요.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 때문에 기도를 만들었고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간절하게 처음에는 절박한 기도를 드렸죠. 절박하게 군인 날을 이기고 싶었지만 그 기도가 한순간에 응답이 안 되니까 깊어졌죠. 깊은 기도로 갔고 그 깊은 기도는 성숙한 기도로 가요. 그래서 그 시대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시대의 리더십에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인데 눈이 흐려져서 분별을 못하죠.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엘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불량배요, 깡패들이요, 아주 못된 그런 인생들이죠. 이 세상 사람의 수준만도 못한 일반 백성들의 수준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간다면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나가 바라보게 되죠. 거기서 자신의 부림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림을 통해 민족의 부림을 보게 하시고 샬롬의 땅에 들어왔는데 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나시린을 구하게 되는 거죠. 아들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한나는 나시린이 필요했어요. 나시린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어떤 나시린이죠? 한나가 생각한 나시린의 모습은 삼손이에요. 삼손. 그러나 삼손은 어때요? 정력으로 살다가 그 힘을 소진하고 끝나버린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삼손과 같은 나시린. 그 말은 삼손과 같은 구원자, 힘 있는 구원자로서의 나시린. 그러나 삼손과 같은 나시린이면서 삼손과 같지만 삼손과 같지 않은 나시린. 삼손처럼 그 힘과 에너지를 그 부르심을 자기를 입증하고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쓰지 않는 그런 나시린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민족을 고치게 하십시오. 제가 분인나를 이기지 못해도 좋습니다. 분인나와 맞짱을 뜰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산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한나가 기도 중에 바로 그런 민족의 연신들을 보고 그의 살아가야 될 이유, 삶의 이유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결론으로는 이제 시각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이러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만족의 단계에서 접촉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고 또 시각화 아니죠. 만족의 단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 주목의 단계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접촉점을 찾는 것, 만족의 단계에서 본문을 충실하게 다루고 그것을 시각화하고 결단으로 촉구하는 점차 절정으로 가는 설교를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개해 가는 거죠. 고통으로 인해 사명에 눈뜨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시각화를 여기 만족의 단계 끝에 붙여도 되는 거죠. 결론으로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러질 것 같으면 자신의 시각화를 만족의 단계 밑에 여기다 놓는 거죠. 그 결론은 촉구로 고통의 자리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진입하는 생애가 되자. 그러면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걸 다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물이 될 수 있다. 보통 이 기도를 만들 때 말입니다.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았으면 발견할 수 없었던 왜 기도하게 하셨고 왜 이 고통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고통은 선물이다. 그리고 그런 선물로 고통을 승화시켰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만들 수 있다면 고통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그 고통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절정을 향해 가는 방식으로 구성해 왔습니다.